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환영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사단의 역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을 말하고 또 안질병이 된 일어난 사람을 보면서 여기 오히려 더 시기가 일어났고 또 분쟁이 일어났고 여기에 힐문하고 탓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홍해 앞에서도 응답이 나올 때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서라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일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게 뭐냐면 모든 문제는 말에서 나죠. 그래서 서론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문제 그러면 다 창세기 3장 3장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면 잘못 각인된 문제. 이게 뭐냐면 생각이 각각 다른 거예요. 생각이 각각 다르고 마음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교회에서 보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 잘못 각인됐기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분쟁. 이 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논리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보는 답이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하게 하니까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니까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에 많은 말이 나오는 게 말.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입에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신학교 때도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대접을 받아요. 근데 말을 갖다가 좀 잘못하는 사람 보면 언제든지 외면당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각인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복음을 각인돼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잘못된 지식이죠. 이 잘못된 지식에서 뭐냐면 뭘 갖고 있냐면 교회 문제가 말씀은 없고 말씀은 없어요. 말씀에 중심 안 두고 은혜만을 추구해요. 은혜. 자, 이건 은혜는 뭐죠? 자기가 좀 위로받고 힘이 되고 또 거기에서 좀 내가 좀 행복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도 모르고 그냥 교회 들어온다고 행복한가요? 예. 그래서 이 은혜만 추구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현실적 만족을 찾아요. 만족. 또 이 만족을 찾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나온 게 이 영적인 무지가 나오잖아요. 무지. 잘못된 지식의 무지.
잘못 인식하는 거죠. 네.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에 먼저 이것이 다 어딘 거냐 심각한 문제. 여기 나오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것. 네. 세 번째는 또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심각하느냐. 잘못된 체질. 이 잘못된 체질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도 나오는 게 무슨 체질이에요? 종교 체질. 아주 이게 팍 쩔어 있어요, 그냥.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교 체질이 되니까 어떤 체질이냐? 세상 체질이에요, 세상 체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 그래서 세상 체질. 또 세상 체질이 나오는가 하면 부정으로 병든 체질이에요. 병. 부정. 먼저 부정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역사를 다 보고 나와도 불신하죠.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하는 체질이에요. 부정. 모든 것을 다 배격하고 좋게 하나를 놓고 봐도 좋게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탈을 잡고 문제를 남는 부정하는 체질.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죠. 드러나는 문제의 주범이 누구예요? 다 보면은 사단의 사주잖아요. 사단의 역사죠.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불신하는 것도 전부 사단의 사주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드러나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 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과 멀어졌고 어떠한 평안과 감사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는 한 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현장문 열려요. 우리 감사가 되어져야 교회가 바로 서요. 왜? 내가 감사하다 보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일어나는 힘에 의하여 그냥 내 주변이 살아나. 먼저 집부터 살아나. 자녀들부터 살아나. 네. 그래서 복음에 흠뻑 젖어라. 맞아요. 복음에 흠뻑 젖으라는 건 뭐냐면 복음 체질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 체질로 해야 뭔가 시작돼요. 복음은 아멘이지 아니오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장 20절인가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면 문제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아멘 아니고 노멘 하면 그때부터 문제야. 뭐 이거다 저거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지난 세월 속에 그 사람의 말. 아무 유익도 없어. 아무런 결과도 없어. 결국은 자기가 해를 받는데 그거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치유받아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뭐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문제 중에 문제는 영적 문제죠.
문제 중에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근본 문제를 좀 이해를 온전히 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탄의 말을 청취했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사단의 속삭임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갈까요? 내 마음에 그게 아닌데 사단의 말을 청취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딱 말 들으니까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사탄이 개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을 따라가요. 그 말대로 해요. 그 사탄을 따라. 사탄을 따라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마귀의 종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마귀의 종. 이게 마귀의 종.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사단에 가져다 주는 말을 듣지 말아야 돼. 오직 강단 메시지. 오직 성경. 성경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죠. 그걸 아주 딸딸딸 외워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 유익에 하면 아멘 따먹지 말고 그 뒤로 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힘 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바로 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바로 오는 게 시험이에요.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여기에서 원죄라는 문제가 왔잖아요. 원죄라는 문제 속에서 이제 마귀, 지옥, 사단이죠. 성경은 사탄이라고 많이 써요. 사단이라고 쓴 적이 많지 않은데 사탄이라고 써야 우리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여기에서 나오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야 돼. 그럼 문제 해결의 답을 찾으면 문제 끝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답을 찾아야 돼. 답. 이 답을 찾으면 이 답은 뭘로 내려야 돼? 복음적으로 내려야 되죠.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답을 찾아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답은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드러난 문제, 사단의 미혹, 창세기 3장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뭐냐? 영적 문제 계속 나오는 게 사단의 미혹 속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영적 문제가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인데 이거 한마디로 다 얘기해서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영적 문제가 뭐죠?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을 가져온 거죠. 여기서 사망을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부심 갖고 여기 말할 때마다 깨어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틀린 해결책. 뭐가 틀렸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노력,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행과 착함과 구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 대상이죠. 그래서 그 선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아무리 많이 자기 거 내줘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선행 착함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순종하고 그를 섬김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즐겁게.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하는 거잖아요. 헌금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만 가지면 사단이 역사를 못해. 왜? 하나님은 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는 인간의 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요. 쇠폐한 잎사귀. 쇠폐한 잎사귀 뭐예요? 이미 죽어갖고 다 그냥 다 아무런 힘 없는
그런 잎사귀를 말하죠. 그리고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간대.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 내 방법은 여기서 뭐냐면 나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 주께 맡기라는 얘기죠. 주님의 모든 것 의지해야 돼. 내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그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괜히 우리 마음을 뒤집었다 엎었다 이거 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던 거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복음 누려라. 이제 계속 얘기하죠. 올해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활짝활짝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이건 또 왜 이래?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그죠? 이게 있어서는 안 돼. 교회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죠. 철학과 학문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성경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없어요. 성경보다 또 더 뛰어난 명철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헛된 철학 갖고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학문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래요. 자, 생각 깊이 하시고 항상 무슨 일 모든 것이 왔으면 문제가 있으면 내 인간의 잣대를 들이지 말고 말씀의 잣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달 이렇게 쭉 오면서 뭘 생각하냐면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막 인간적인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판인데 인정이 돼요. 용서가 되고. 왜? 누가 하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거니까. 사단의 역사가 하는 거니까. 거기 매여 있는 게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가지고 어떤 열심, 이 종교는 뭐를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열심, 특심, 지극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종교예요. 열심 갖고도 안 됩니다. 특심 갖고도 안 돼요. 정성 갖고도 안 돼요. 이게 틀린 해결책이다. 그럼 여기 틀린 해결책에서 말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예언과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었죠. 그리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할 걸 약속했죠. 그리고 그 방법이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성취가 됐는데 이 성취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취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량이 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사단은 꺾어져요. 사단은 떠나가요. 그래서 운명이 바꿔진다는 말은 뭐냐면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질뱅이가 나면서부터 된 안질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하며 이제 성전 안에까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골인해야 돼. 네. 그죠? 운명이 바꿔진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비참한 삶이 끝났죠. 예? 구걸하는 삶이 끝났어. 부럽고 그냥 마음에 한이 서리고 아픔이 서리고 괴롭고 예? 그 수치스러운 삶이 청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멋있게 살아야 돼. 네? 가볍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요.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네. 맞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영광 보고 있나요? 영광 보고 있어요? 뭘 봤어요? 영광? 네? 다 말로 못해요? 그래서 넘어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취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오직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런 최고의 이름, 영광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뭐가 나왔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문제 치유.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돼요. 교회를 통해 역사했어요. 초대교회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했죠. 내가 너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사단 문제 끝났어요. 이게 끝낸 거예요. 교회로 끝났어요. 사단 문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막 흔들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질되는 것을 빨리 분별해야 돼요. 분별. 두 번째는 분별이에요. 왜 분별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자행하면서도 분별 못하고 있죠. 악행하면서 못 깨닫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엉뚱한 틀린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틀린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 틀린 것, 잘못된 것. 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은요, 대충 복음, 그 다음에 섞은 복음, 틀린 복음. 이렇게 되니까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법 그대로가, 성격 그대로 있어. 예? 이기주의, 기회주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게 아니죠?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선상의 얼굴이 휘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우리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있죠? 있죠? 강요를 많이 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유일한 기회. 갈보리산, 감남산, 다락방이 되게 하면 돼요. 다 치우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개인 복음화. 개인 복음화 들어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393이 되고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품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